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 신약성경 343페이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3페이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Come on, man. Come on. God loves you. You blessed me here on this cheek. Bless me on this cheek. Bless me right here. Bless me right here. Pain is okay. I take the pain for you. I take the pain for you. It's okay. I don't believe. Well, God believes in you. God believes in you. God believes in you. God knows that you're a good man. I don't know what happened in your life, that you don't have God in your life, but you need to put God back in your life. I've been put here for a reason, and it's for you. My grandfather, the one that raised me, just passed away. I'm going through so much shit in my life. What are you going to do? I lost a loved one too. We all lose people. That's what life's about. Your sins are casted away, all right? We all make sins, okay? But you're forgiven. And God is with you. It's okay. It's okay. That's from love. Don't be sorry. Sorry, guys. Bring God into your life. Can we do that? Guys, can we come over here? Right over here, please. Come over here. Come over here, guys. Listen, don't be sorry, all right? God is in your life, yeah? May God bless. What's your name, sir? What's your name? Josh. May God bless Josh. 네, 지금 이 시간 거룩한 소명으로 삶을 살아가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쁨과 감사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앞뒤 좌우에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소명을 실천하세요. 네, 당신에겐 거룩한 소명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네, 우리 이렇게 오후 이렇게 예배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와서 함께 예배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영상을 보니까요, 기분 나쁜 대화의 방법에 대해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참으로 공감되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분 나쁜 이런 대화 반드시 기억하셔서 이것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는 총 6가지가 있는데 나는 혹시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로는 너 문제 있는 거 알아? 라는 말, 상대방을 판단하고 또 상대방의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이런 말, 너 문제 있는 거 알아? 두 번째로는 너 누구 닮아서 그래? 네, 부모님들 많이 쓰시죠. 그래서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부모님이나 주변까지 그냥 아주 싸그리 비난하는 말. 그리고 세 번째로 똑바로 해라, 좋은 말로 할 때 이렇게 협박하는 강요, 상대방을 무시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할 때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말이죠. 네 번째로 땡땡아, 네 옆에 있는 좀 친구 좀 봐봐, 이 옆집에 사는 누구 좀 봐봐. 개인적으로 이것이 제일 기분 나쁜 말인 것 같은데 옆에 있는 분들과 너무도 잘나신 분들과 비교하는 이런 말들. 그리고 다섯 번째, 몇 년 차세요? 너 몇 학년이냐? 너 몇 살이야? 라는 이런 상대방을 무시하면서 나이 값을 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이겠죠.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기분 나빠하지 마. 다 너 위해 하는 말이야. 요런. 그래서 상대방에게 있는 문제들을 고지고대로 말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하시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 6가지 중에 저는 3가지 이상 포함되는 분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세요. 네, 손은 들지 마시고. 손 들면 큰일 납니다. 네, 다행스럽게도 저는 이런 말들을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저한테? 없죠. 감사합니다. 네, 혹시나 이런 대화의 방식을 가진 분이 계시다면, 혹은 나의 자녀에게 그런 말들을 하는 분이 계시다면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정말로 그 상대방을 사랑해서 조언이나 훈계를 하고 싶으시면 좀 더 부드럽고 좀 더 사랑스러운 언어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앞에 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잘 안 보였는데 어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어떤 지나가는 사람에게 뺨을 맞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놀랬던 거예요. 성경책도 떨어뜨리고. 그러면서 이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런 생각 할 수 있죠. 저 뺨을 맞으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한쪽 뺨을 맞았으니 왼쪽 뺨도 때려달라고 하는 그런 용기와 또 담대함. 어떻게 그 사람을 위해 또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과연 나는 이렇게까지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수십 년을 신앙생활하고 수십 년을 예배하고 수십 년을 말씀을 들었지만 나는 이 사람과 같이 복음 전할 준비가 과연 되었는가 하면서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위해를 가하며 욕설을 하고 큰 소리 치는 그런 사람을 정말로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떠올랐어요.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소명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다들 각자의 방식이 다를 수는 있지만 거룩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실천해야 할 의무가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여기서 예배하는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이 복음 전할 때에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조심해야 할 것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왔듯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입니다.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상대방이 듣지 않으면 어떡하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떡하지? 정말로 상대방을 위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당신도 사랑하신다는 이 진리를 상대방이 오히려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냐고 증명해 보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지? 그렇게 두려워하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나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내가 받은 이 거룩한 소명을 받은 자처럼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 두려워 그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너도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 라고 하면서 반박하면 어떡하지? 라고 혹시 두려워하지는, 걱정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사랑하는 동역자 디모데와 그와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자신의 삶이 끝나간다는 것을 깨달은 바울의 유언과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요, 거룩한 소명을 받은 그들에게 믿음 안에서 인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도록 격려하기 위해 그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또한 여러 가지 경건하지 않은 신앙과 관습을 피하고 부도덕한 것들을 멀리할 것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께 거룩한 소명을 받아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여러 번 갇혔고요. 또 50에서 1을 제한 매를 여러 번 맞았으며 자기도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과 같이 거룩한 소명을 받은 자들을 위해 믿음에 확고하게 서서 믿음의 경주를 힘차게 마무리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해, 옆에 있는 동역자들을 향해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들에게 권면하고 그들의 믿음이 끝까지 지켜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 오송 생명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에서도 보았지만 아주 그 전도자가 자존심이 뭉개졌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뺨을 맞았고요. 또 모욕을 당했고 조롱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상대방이 가진 어떤 인간이 해결 못할 문제까지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 전도자는 자신이 받은 그 거룩한 소명을 놓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래서 이거 못하고요, 내가 저래서 이거 못하고요, 이런 상황 때문에 이거 못해요 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거룩한 소명을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끝까지 그를 위해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갔다고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졌을 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성경에는 거룩한 소명을 받은 자들이 고난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위해 받는 고난은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한 복음을 우리는 다른 믿지 않는 자들보다 먼저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더 큰 축복을 받고 있죠. 지금도 받고 있잖아요. 먼저 들은 자들은 이후에 들을 자들에게 그 사랑을 전파하며 나만 거룩한 소명을 받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도 거룩한 소명을 받은 자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것을 도와줄 때에 우리에게 나오는 말과 행동과 그리고 또 삶이 또 그 말씀과 일치돼야 돼요. 그래야 올바르게 전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의 기준으로 자존심이 무너지고 공격을 당했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과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은요,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그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고난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꼭 굳이 고난받아야 됩니까? 그냥 존경받고 명예롭고 풍성하게 살아가면 안 됩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을 잊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너무도 연약하고 너무도 죄악이 많기 때문에 내가 풍족한데 뭐하러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우리가 더 고난을 받고 연단을 받을 때에 우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해지는 그런 어떠한 세상적인 고난을 너무도 쉽고 완벽하게 축복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은 여기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축복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오송생명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렵겠죠. 저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듣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한 점이라도 주님을 알기 원하며 내가 받은 소명의 무게가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실천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거룩한 소명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고난을 축복으로 여기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무엇이 아니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까? 행위가 아니라고,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고,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이유는, 거룩한 소명을 지키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인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공로나 능력이나 노력과 행위가 들어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절대로 만족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요? 한번 또 만족하게 되면 그 이후의 것을 또 추구하게 되고요. 또 그것이 만족하게 되면 그 이후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은 어떠한 일을 하든지, 밥을 먹든지 공부를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모두 주님의 은혜대로 시작되고 끝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오송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도 중요한 말씀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잊고 살았던, 혹은 내가 알고 있었지만 실천하지 못하고 두려워만 하였던 거룩한 소명을 발견하신 것입니다. 발견하셨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받은 이 구원의 말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해야죠. 또 실천해야죠. 그 소식 전할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고난을 축복으로 여기며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끝이 없는 영적인 싸움의 연속이에요. 이 영적인 싸움에서 바울과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론 질 수 있겠죠. 때론 넘어질 수 있겠죠.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룩한 소명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저 천국 가서 재판관이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의의 면류관을 쓰고 주님의 손을 잡고 천국문을 들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거룩한 소명이 무엇인지를 오늘 아니면 이번 한 주 한번 깊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전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귀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들은 그 말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 기억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여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씨앗을 통하여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소명,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길 원하며 그것 행할 때에 두려워하는 마음과 또 용기 내지 못하고 담대하지 못한 마음,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것들에서 멀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25장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감사원금 박경민 지사님, 감사원금 박경일 총무주 지사님, 선교원금 함성호 장로님, 그리고 김태혁 집사님 주일원금, 추공주 지사님 주일원금, 최차숙 집사님 주일원금, 이중용 강혜자 권사님 주일원금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 전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거룩한 소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복음 받은 자처럼 살지 못하고 숨고 부끄러워했던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를 압박하고
깔아뭉개고 조롱하는 것들로부터 나를 지키시며 연약한 믿음으로 인해 부끄러워 숨었던 나를 위로하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나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니다. 거룩한 소명을 받은 나의 삶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가 내 삶의 전부인 것을 깨달아 전하는 저와 우리 오송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고 나의 일터로 돌아가 복음의 또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가진 고민과 걱정들 그리고 염려는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깨달아 은혜로 맡긴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며 또 마음과 물질을 드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지경이 넓어지며 자신에게 주어지고 허락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가지 광고 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 우리 헌당 감사 예배 그리고 임직 은퇴 예배가 시기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또 축하하는 시간 그리고 은혜 받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들과 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 위에 또한 거룩한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마음으로 확정한 자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